이 시간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막 완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도와 규칙을 공포하며 속죄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특히 그분의 거룩성과 선택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폭넓은 계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저자는 모세이고요. 레위기의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행할 이스라엘 신앙인의 예배와 삶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 각종의 율법과 규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타락이나 죄의적 오염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거룩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룩성은 궁극적으로 윤리적 거룩성의 상징이며 기초입니다. 구역에 어떤 책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11장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1장서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법으로는 정결에 관한 규례, 속죄일, 성결법전, 그리고 소원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법에 대해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바로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흠이 없고 집에서 기른 동물만 바칠 수 있으며 야생동물이나 흠이 있는 짐승은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는 희생제물을 가져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인 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피를 모아 제단 위에 뿌리고 각에 뜨여진 제물 전체를 불로 태우게 됩니다.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제물은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죄는 용서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로 5가지 제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소제는 일부분만 제단 위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나 요리한 빵 또는 볶은 곡물 형태로 드릴 수 있고,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없으며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깊은 영적인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종류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제사 후에는 성도들이 성막들에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하였고, 예배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속죄라기보다는 축하와 화목이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평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고의성 없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가장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제사로서 신분과 책임에 따라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으로 구분되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인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는 영향력을 갖는데, 이러한 속죄제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단번에 성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고의라든지 비고의라든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을 범하는 경우 이웃에게 대한 상해와 손실을 입힌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오직 순양만이 제물로 드려지지만은 배상이 따른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별하는 것, 즉 물로 씻고 제사장 복장을 입힌 후 관유로 머리에 부어 거룩게 하는 것과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가 차례로 거행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난 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뿔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름으로 통해서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직을 인준하시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불순종의 대가이고, 또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순종을 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며, 성소에서 봉사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성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그 죽음을 만져서는 부정하게 된다는 그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게 되는데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은 포유류에서 정결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되 땅에서 뛰는 것 등의 것들이 바로 정결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정결 규례로서 하나님께서는 출산 후 정결법과 나병 정결법과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 등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접하는 모든 부정을 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제사 제도의 핵심인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결법전입니다. 17장서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각종 성결에 대한 규정으로서 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성막 바깥에서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과, 무슨 피든지 먹는 자는 그 피를 먹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에게 관한 규례로서 이방의 가정한 풍습을 따라 불법적이고 부정한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생활로서는 거룩한 백성의 생활 윤리를 십계명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법정의 핵심으로서 19장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서는 우상숭배자, 근친상가자, 음행한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규례로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성물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철저히 성결함이 요구가 됩니다. 성물은 아론과 그의 가족, 자손, 소속된 종만이 먹을 수가 있고 일반인은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희생제물로는 흠이 없는 것과 성숙한 것이 드려져야 하고, 흠이 있는 것과 미성숙한 것은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절기인데요. 크게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개의 감사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가을에는 무화과나무 또 포도 등 각종 과실들의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있었던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에 추가적으로 초실절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들어가게 되고요. 칠칠절에는 별도의 절기가 없고 초막절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 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함을 구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을 알려주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팔을 불며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고요. 이는 현재 절기에서 유월절은 바로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칠칠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초막절, 나팔절, 속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대와 진설병 투정과 살인과 폭력에 관한 법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계속해서 켜져야 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에는 떡 12개가 두 줄로 진열되어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살인과 폭력한 사람은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휘년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 휴경년으로 저절로 자라는 열매는 가난한 사람과 가축 그리고 들짐승의 피를 채우는 것이 되고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 50번째 회는 회년으로 땅은 휴경을 하게 되고, 휘년에는 땅이나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되돌려받고, 채무로 인해 노예가 된 사람도 자유인이 되도록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포로 유배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회개하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록으로 네 번째 소원법에 대해서 27장에 나옵니다. 소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소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 그에 따른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규례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땅의 소산과 과일의 10분의 1, 가축의 10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거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조그만 일상의 죄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고하고 또한 그 죄를 범치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곧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치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생각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와 화해를 이룰 온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희생제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속죄제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레위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레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